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왔네요, 갑자기.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볼링 치러 갔었는데 조카들이랑 목이 다 쉬어갖고 왔어요. 아무튼 또 가을에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이 있고 새 은혜들이 있는데 특히 오늘부터 한 2달, 제가 준비한 거는 한 2달 정도 설교를 준비했는데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요셉 이야기가 이제 설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우리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 또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7절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방에 계시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시고 카톡이 왔어요.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목사님, 멀리 경남에서 주일 예배 함께합니다. 꿈으로 시작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주신 꿈, 우리 아이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잊고 살았던 것은 온통 제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저의 상처, 지식,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몸부림치는 태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시시각각 저의 것을 앞세우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길게 왔는데 제가 처음만 하나 읽어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 요셉 설교를 사실 준비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서 제가 뭐 요셉에 관련된 소설책도 좀 읽고 또 요셉에 대한 정확한 성경에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가감없이 이제 준비하는데 사실 되게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지? 저에게 주신 꿈이 뭘까? 그 꿈이 되게 있었는데 젊을 때는 왜 나이 들어갈수록 꿈이 점차 이게 사그라들어 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들이 또 소원들이 내 욕심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덮어져 가는 것들이 다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불꽃처럼 이렇게 요셉이 불꽃처럼 살다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눌 때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걸 진짜 더 느낍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오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제 생각에는 30대까지는 그걸 못 느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여기 계신 40대 넘어가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꿈을 점점 포기하는 나이,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어릴 때는 문제들을 점차 이렇게 줄여가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더 큰 문제, 더 무게가 무거운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느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힌 그런 삶.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는 것보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위축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기의 꿈을 많이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마음 아픈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당신 우리 안에 주신 소원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살면서, 또 그걸 점차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그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되게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큰 주제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딱 한 가지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 예를 들어서 이 고난은 이것 때문에 생겼어, 이 고난은 저것 때문에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해석이 되게 어렵고,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왔고 고통이 오지? 이걸 하나로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다룰 수 없는 복잡하게 얽힌 수학 공식과 같은 어떤 다면체라고 할 수 있던 다면체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공식처럼 한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제거하면 좋겠는데 제거가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서 승리하냐면, 고난에 대한 관점이 넓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고난에 대한 시야가 넓은 사람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뚫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시각이 좁으면요, 이 고난에 대한 시각이 좁거나 관점이 좁으면 고난에 휘둘리고 살아요. 이 고난이 전부인 줄 알고 막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 이야기는 참 많은 고난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이해하거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인간, 여러 종류의 인간, 다양한 인간들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인간을 다 인간학이 있어서, 인간에 대해서 뭐 철학이라든지 많은 학문이 있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 못 하잖아요. 내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 이야기는, 이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 이야기를, 요셉 설교를 그 영웅 설교처럼 하거든요. 뭐 엘리트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총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막 이러면서 막 영웅전처럼 이렇게 요셉을 다루는데, 그런 소설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 얘기는, 성경책에서 이렇게 많이 할애한 요셉 얘기는 요셉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숨겨져 있는, 곧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요셉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사물과 사건 그리고 관점을 넓히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안 받아들여지나요? 다윗도 있잖아요. 바울도 있잖아요. 그 성경을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다윗이 위대한 한 설교만
이 파편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위대합니까? 여자를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알려면 요셉을 이해해야 되는데 요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가정을 봐야 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시집장가 갈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가정을 봐야 되는데 가정이 돈이 많냐 재산이 많냐 이런 거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언어를 보면 안 돼요. 언어가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행동이 있잖아요. 행동. 부모님이 되게 따뜻하고 배려가 있고 그러면은 그 자녀는 그 영향을 받아서 컸기 때문에 그 부모의 언어에 영향을 받아 컸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솔루션 프로그램 봤는데 어떤 엄마가 이제 아이 3살, 4살인데 젖 먹이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욱해가지고 애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왜 했던가 젖이 이렇게 우유병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물었다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보고. 근데 자기가 핸드폰 보다가 제대로 안 물려놓고, 저거 속으로 욕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왔겠죠. 남편이 고발해가지고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 나온 건데. 근데 이 사람 태도를 보니까 하루 종일 흥분해, 막 화가 나. 그래서 뭘로 합리하냐면, 자기는 우울병에 걸린 것 같대. 자기는 근데 육아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건 태도의 문제고 자세인데. 그래서 그 솔루션 하는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가 똑같아요. 부모도 욕을 하고 상스럽고 막 분노 조절 장애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가정 안에 흐르는 사건들, 교육 방식 그리고 분위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었어요. 기능을 할 수 없는 가정. 그걸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왜 그렇죠? 일단 부인이 4명이에요.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라헬과 레아의 몸종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총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배다른 형제가 4부류가 있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이죠. 그래서 참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엮이는 가정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비브리지를 통해서 사역 같이 하고 있는 청소 무브먼트 사역하시는 비행 청소년 사역하시는 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애들은 문제가 없대요. 이 아이들 가정이 다 문제가 있어요. 이혼하거나 뭐 싸우거나 뭐 폭력, 폭언이 있거나 그냥 애들이 나와서 다 비행 청소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이럴까? 요셉을 들여다보려면 그 가정을 봐야 되는데 이 가정은 완전히 역기능적 가정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입혔다? 채색 옷을 지었더니. 왜 이렇게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을까? 우리 금방 추측할 수 있죠.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레아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늦게 라헬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 그리고 늦게 라헬과 결혼했는데 제일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야곱도 그 라반에게 받은 상처, 자기가 속이고 속임 당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았죠. 그냥 여러분 그래서 상처는 상처를 낳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되물려 줍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창세기 33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이제 고향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 군대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 한 행동이 뭡니까? 제일 먼저 여종, 말이 여종이지 부인 아닙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여종과 여종의 아이들을 먼저 내보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총알바지 아닙니까? 먼저 죽어라. 그리고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총알바지죠. 두 번째 총알바지. 그리고 세 번째 총알바지도 아니야.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남겨뒀는데 라헬과 요셉을 그 다음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들은 이미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요 집안 분위기 다 파악합니다. 애들 다 받아요. 다 영향을 받는다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저희 한빈이만 해도 다 압니다.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아빠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아빠 우리 집이 어려워?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철없는 것 같아도. 그럼 이때 아이들은 종들을 통해서 난 요셉의 형들은 이때 이미 아빠에게 다 버림받은 거예요. 다 상처를 받은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이 요셉의 형들이 받은 상처들. 요셉의 형들이 다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나요? 자녀들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그 열매들. 야곱은 무심결에 과거의 상처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두려우니까. 당사자는 그것이 상처의 산물임을 모를 때가 진짜 많아요. 저도 막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아내한테 막 해놓고 상처를 줘놓고 몰라요. 그 순간에는. 그러나 저녁에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일기를 쓰다가 막 울고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없이 예배드리는 시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했다고 자기의 상처에서 나타나는 산물임을 모를 때가 많아요. 야곱의 왜곡된 사랑을 접한 다른 아들들은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4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니 형제인데 요셉의 형들은 철저하게 소외감을 느꼈어요.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꼈냐면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당시에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은 외투거든요. 신분을 상징하는 외투인데 그 채색 옷은 당시에 왕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옷으로 신분을 다 나타내잖아요. 왕들이 다 외투 입으면 왕이구나. 왕실에서 일하는 아주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진 공직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이 채색 옷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채색 옷을 입으면 일을 못 해요. 외투니까. 그래서 요셉을 일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완전 편해져. 그런데 여기는 성경에서는 암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채색 옷을 왜 입혔을까? 야곱도 모르고 입혔지만 이거는 별도의 얘기지만 미래의 암시가 있어요. 요셉이 마침내 채색 옷을 입는 자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는다는 암시가 담겨져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에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 그거는 자기 자신을 나는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의 자녀인 늦둥인 요셉을 사랑한다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마주하고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거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을 볼까요? 이 요셉은 아주 철없는 미성숙한 아이였어요. 17살이라고 나와 있죠. 한 18살 정도 됐겠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요셉에게 주셨더라도 여러분 17살, 8살이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형들이 지금 상처가 많아가지고 자기에게 편하게 말도 못 걸고 아빠는 자기한테 자꾸 채색 옷 입히고 오냐 하는데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걸 그 다음날 다 모으라고 해놓고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지혜가 있어서 이걸 자기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해도 되잖아요. 이 요셉은 지혜가 없었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없는, 아주 철없는. 그래서 요셉을 미화해서 대단한 인물로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인물도 미화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날 것으로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속 인물은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영웅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의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말하죠.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다 그에게 다 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꿈까지 말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뭐예요? 엄마, 아빠, 부모들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했던 요셉에게 화가 잔뜩 났어요. 네가 우리 왕이냐? 참말로 네가 하는 말이 진실이냐? 화가 이렇게 났어요. 요셉은 꿈을 이루기에 아직 부족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완벽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완벽해요. 그러나 요셉은 아직 그 꿈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사람을 다듬어 사용하시는데,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안으로 불러들여서 다듬어서 연단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에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요셉. 자기는 이미 태세고를 입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태세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9절, 8절에 보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니. 이제 형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철없는 동생이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죽이고 싶은 인간이 이제 된 거예요. 오랜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세상의 일이 되는 거 아시죠? 인류 역사상 다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세상의 일이 되거든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였지만 형들은 그 꿈을 축하해 줄 입장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다 상처를 받고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오유택 장로님 같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막 큰일을 해. 그러면 장로님 진짜 축하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축하해.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고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나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 가서 앉아 있으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을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까내리게 바빠요. 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만나보셨나 속으로 내가. 뭐 이런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저런 목사님은 저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단체는, 이런 교회는, 야 저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소문이 확산이 돼가지고. 왜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축하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없는 그런 상처투성인 형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야곱 가정에,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야곱이 기도해서 그래요. 야곱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자녀들에게 개입하시는데 누구에게 개입하셨어요? 가장 천덕꾸러기, 가장 미움받는 아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심으로써 그 자녀들 인생에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꿈을 주심으로 드디어 드러나시죠. 나타나시죠. 이 꿈의 주도권은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꿈이 들어온 요셉의 인생은, 이 꿈이 들어온 그 가정의 인생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이런 문제 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그 문제를 보는 관점 그 문제를 보는 시각 그거에 따라서 어떤 가정은 믿음의 가족으로 우뚝 서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가정들 신앙인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왜 그렇죠? 이 가정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예상치 못한 걸로. 야곱은 요셉을 떠나보내기 쉽지 않았어요. 요셉만 있으면 됐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그를 극진히 보호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품에서 떠나서 죽음의 길로 노예의 길로 예상치 못한 길로 가게 했어요. 요셉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난이 시작됐는데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망한 거예요. 거의 그러기 포기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 보면. 아니 길이 다 막혔는데 길이 막힌 정도가 아니고 앞이 깜깜할 정도가 아니라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형통이라니요.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다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하나님 다 막으시는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길이 막혀 고통을 만날 때 이것이 나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이룬 시점, 꿈을 주신 시점, 꿈을 꾼 시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꿈을 주시잖아요. 베드로와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이가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 시점과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지점까지의 공백이 있잖아요. 이 공백을 메우는 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매일 벌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인데 이걸 건너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그냥 됐습니까?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자기 독생자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그냥 됐습니까?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냥 그 남을 속이던 사람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 엘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건너뛸 수는 없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 요셉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걸 건너뛸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우리의 언어가 되고 그게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되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꿈을 이루시는 존재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철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철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새가족들이 오면 신앙생활 모르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요셉처럼 넣어주실 때 우린 요셉의 형들처럼 그를 죽이지 말고 죽여도 되죠. 하나님이 요셉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요셉의 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꿈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삶이 있는데 우리가 겪는 고난과 문제, 애환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겪는 문제, 여러분이 겪는 문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저 사람이 겪는 문제, 내가 문제, 애환이 다 달라요. 그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요셉 이야기는 영웅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요, 뭐 어쨌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성경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가 총리가 돼가지고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을 전하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성공 못한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합니까? 하나님께 못 쓰임 받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웅전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어디 가봐서 훌륭한 인물입니까? 어디 가봐서요? 어디 가봐서? 제가 미국에 가면, 지금 미국을 못 다니지만 제가 개척교회 하기 전에는 거의 매년 미국에 한두 번씩 갔거든요. 가면 꼭 가는 곳이 이제 유명한 교회들, 꼭 가고 싶은 교회들, 그리고 대학교들 이렇게 꼭 가요.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우와, 이 목사님 뭐지? 이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교회를 꼭 가고 싶어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이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예요.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마디도 못 알아먹었는데 그분이 내 앞에 있다니 뭐 이런 느낌으로 영어라서 한마디도 못 알아먹었죠. 여러분 미국 가서 예배 시간 앉아 계시고서 한마디를 알아먹을 수 있나? 끝나고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사했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저를 소개해 주니까 엄청 반갑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엄청 유명한 거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근데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안 들리니까 딴짓한다고 목사님 만나서 꼭 질문하고 싶은 거 이렇게 메모했었어요. 그때 뭐 질문했냐면 제가 물어봤죠. 통역을 해서 목사님 목회하면서 그 언제 성공했고 언제 실패했습니까? 이게 꼭 궁금했어요. 전 그게 되게 관심 많았거든요. 언제 성공했고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이런 걸 궁금한 거.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거 궁금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답변이 제가 예상한 답변이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해서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목회했더니 성공했다. 이런 걸 원했는데 그 목사님 이제 영어로 답변해서 제가 통역을 들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제대로 통역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했습니다. 네. 지훈이처럼 저도 그때 바로 아멘 했어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를 자기 삶에 갖추도록 평생 애쓰고 기도했대요. 상처 때문에, 가정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갖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야곱은 평생 걸렸어요. 엘베델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뭐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채색옷 입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 꿈을 꾸었으니까 우와 다 나한테 저래 영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생각하는 거, 요셉이 이 꿈꾸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틀린 거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감옥으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왜 내 가는 길은 이렇게 고난과 험한 길이지. 근데 결국에는 총리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로 인해 우리가 고난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고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고난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데 삶이 형통했나요? 아니죠. 그의 삶은, 환경은 한 번도 형통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 설교를 들어서 잘못 들어서 그렇지 요셉은 늘 노예로 살았고요. 여러분, 노예는요, 그 당시에 집에 있는 그 이런 의자보다 더 값어치가 없는 존재. 죽으면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근데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태도로 인해서 고난의 수혜자가 되는 힘을 우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갖추도록 평생 노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야곱이에요. 오늘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듣는 태도를 약간 가졌어요. 왜? 엘베데를 지나왔잖아요. 물론 야곱이 자녀들에게 편애로, 과거의 상처로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리고 형들과 주변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나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처와 감정대로 다 해석했지만, 그래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뒀어요. 왜요? 하나님이 혹시 하신 말씀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까? 그거는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처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시간을 확보하도록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감정대로, 우리의 경험, 나도 모르는 상처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야도 계속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에 파묻혀서 살다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한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환경에 짓눌려서, 상황에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내 해석대로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저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여름에 말씀 사경회 때 한동훈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한동훈 목사님과 원래 세강 강의를 주제를 이미 처음부터 정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수련회 가서 한동훈 목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사정을 나누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했고 그간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떤 걸 애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나눴더니 한동 목사가 집회 전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오 목사 네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는데 1강을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사경이 1강이 바뀐 거예요. 원래 그걸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우리 교회 딱 필요한 말씀. 그리고 제가 청년 수련회 때도 장병택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는 그 목사님이 특별한 사연,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궁금했어요. 그 어려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가 우리 고난이라는 우리 인생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그걸 우리 삶에 담아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한테 이끌려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당신의 길로 이끄셔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로 그걸 해석하고 바라보고 가면은 요셉의 형들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요셉을 하나님이 내모시잖아요, 고난으로.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소원, 꿈이 우리 삶에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새신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계시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면서요.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역사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는 예수님 계시기는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거는 당신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시는데 손님으로 계셔서 그렇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손님방에 넣어놓고 음식 드리고 가서 인사드리고 그럼 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만약에 너네 집에 주인으로 왔다면 누군가가 주인이 가구 배치도 옮기고 음식 요리도 해먹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가구 배치 옮기고 소파 자리 옮기고 TV 끄고 뭐 에어컨 켜고 이러면서 짜증나고 화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 방 안에 가둬놓고 손님 방에 넣어놓고 가끔 헌금도 하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빨래도 빨아드리고 손님 아니냐 손님.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잘 계셨죠? 손님 방에.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죠. 손님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세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그렇게 관점이 바뀌면 우리는 고난을 뚫고 지나가요.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의 수혜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꿈, 내 꿈이 그 꿈을 덮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소원이 어느 순간 내 소원 때문에, 내 꿈 때문에 또 삶이 팍팍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꿈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환경에 짓눌려서 상처에 짓눌려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요셉 설교를 한 2달 들을 건데 하나님 주신 꿈들이 다시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들이 그 소원들이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손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꿈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손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인정하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